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말씀은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정방 선교사님은 거의 못 뵌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난 3주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참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실 수 있는 교회,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평생 나 선교 어떻게 하지? 이 선교사님들의 스피릿만, 마음만 전달받아도 여러분 선교하시는 거고요. 혹시 더 마음에 드셔서 저 선교사님 차비라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10,000원, 50,000원만 드려도 여러분 선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교회인 것을, 교회가 그 교회라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갈보리산.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핵심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그 갈보리산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터키에 있었는지 유브라데 강 옆에 있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한 그 행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사모가 되고 그 행복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행복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빨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도 CVDIP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언약의 여정, 이번 한 주간이 일주일 또 시작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오늘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벌써 쭉 현장의 삶이 시작이 되겠죠.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를 눈치채고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그 축복받으면은 들떠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다 놓쳐버리고 막 딴짓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아까 재밌게 표현하셨잖아요. 자꾸 놓쳐가지고 성경책이 두꺼워졌다고. 맞습니다. 굳이 10가지 재앙을 꼭 일으키셔야 되나요? 굳이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400년 동안 시달리다가 돌아와야 피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신 C, 왜 C라고 하냐? covenant, 언약. 우리에게 무슨 언약 오늘 주셨죠?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떠난 지식과 지혜.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어요. 엄청난 고등교육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면 초등학교 교육도 받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인서울 한다는데 아무튼 대학이 많아요. 이제 사람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대학교도 문 닫을 판인데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문제 하나 터지면은 막 돌아버리는 거죠. 지혜는 보통 연륜에서 나오잖아요. 어르신들이 좀 지식은 우리보다 모르고 노트북 만질 줄 모르고 핸드폰 만질 줄 모르시지만 삶에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나이를 먹어서 연륜이 생겨도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냥 경험을 의지해서 고지식해져요, 희한하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대인들의 3대가 이어지는 비밀이 뭘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진리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니까 30년 그 토라 탈무드 읽은 사람이랑 90년 토라 탈무드 읽고 적용하고 체험한 사람이랑 깊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3대가 연결될 수 있겠구나. 경험으로 지금 막 유행하는 거 따라가면 그 할아버지들이 뭐 유대인 할아버지들이라고 뭐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 인공지능이 생기고 뭐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속에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다. 꼭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으시고요, 그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된 행복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여기에 내가 뭐 더하고 뺄 게 아니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요, 온라인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짧은 20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다. 강단의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청년 말씀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엄청난 시간이죠. 사실 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왜 힘을 얻어야 돼요? 결국에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 아니면 굳이 뭐 힘 얻을 필요 없죠. 괜히 힘 많으면은 뻘짓하게 되니까. 자, 왜 이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과 힘과 사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된 것들로 가득해요. 거짓된 행복, 거짓된 힘, 거짓된 사명, 목적이죠. 거짓된 목적. 행복이라고 하는데 다 세상의 것, 잠깐 있을 것, 변할 것, 사라질 것 가지고 그게 행복이라고. 육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힘,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이 아까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사건 문제까지도 통하셔서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하시는데, 힘 아는 것이 뭐 많이 알면은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막 놓쳐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던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다 헛되다고. 자기가 다 해봤는데, 지혜와 지식 다 얻어봤는데, 젊은 애 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 놓치면 끝장이다. 지식이 더할수록 번민이 더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힘,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힘에 속지 마시고, 그것을 다 뭐 배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마귀의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돈이 나쁜 겁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쁜 겁니까? 여자, 남자가? 스마트폰이 나쁜 겁니까? 게임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다 뺏어갔어요. 다 속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막 목적을 가지고 진짜 목표 딱 정해가지고 이뤄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막 시대를 뒤집어 엎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거짓된 사명. 그래서 저도 진짜 요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진짜 치우칠 게 아니구나. 제가 어제도 잠깐 그 미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니까 이 친구는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뭐라고 하냐? 와, 최초의 진짜 흑인 대통령이다. 트럼프 완전 백인이잖아요. 사업가였잖아요. 근데 정말 흑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오히려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이 아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떤 생각 하나 똑같은 걸 보고도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은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슨 꿈을 꿔야겠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거짓된 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때 무슨 꿈을 꿔야겠어요? 이 참된 행복과 힘과 사명을 누리는 자, 정말 누리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자부심, 그냥 근거 없는 자부심이 아니라 너무 멋있는 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누구 메시지 들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고 진짜 힘을 누리고 그래야지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24시간 하나님께 계속 구하시면서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계속 관심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거든요. 진짜 절망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 못 붙잡는다는데 저는 별로 절망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 제가 절망을 합니까? 제가 무슨 사고 크게 나가지고 장애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때리실 거 때리시고 저 보고 그리스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아, 난 넌 안 때릴 거야. 맞아서 들을 거였으면, 맞아서 믿을 거였으면 벌써 때렸지. 그런데 이곳에 그냥 관심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저의 생각과 삶이 이쪽으로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거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미지. 우리가 그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아까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소개팅을 나갈 때도 그리스도, 소개시켜줄 때도 그리스도, 찰 때도 그리스도. 체험하시기를 진짜 다 적용해 버리세요. 네, 먹을 때도 그리스도, 다이어트 할 때도 그리스도, 붙어도 그리스도, 떨어져도 그리스도. 모든 일에. 진심입니다. 제가 여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던데. 그 결혼예비학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윤성주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연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연애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진리는 아니죠. 근데 연애를 도대체 연애가 뭘까? 사귄다는 게 뭘까? 이거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이냐.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주신 만남. 그럼 소중하게 해야겠죠. 그럼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중하게 대하면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맨날 뭐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너랑 사귀니까 너 이제 별거 없으니까 막대하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거. 적용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원의 길을 정리해 보신 분 진짜 정리해 보세요. 미션홈에서 해봤거든요. 미션홈에서 제가 주일 밤에 포럼하기 전에 5분 딱 타이머 띡 걸고 막 했어요. 불신자 상태 딱 설명하고 시간이 단 10초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끝땡. 월요일 날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지범이가 사람은 하나님과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해야 행복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5분, 5분 띵. 화요일 날 선진이가 또 이제 보면서 하고. 저렇게 샤프해. 저 오늘 선진 너무 멋있게 하고 왔잖아요. 저렇게 샤프한 선진이도 5분 딱 타이머 막 돌아가니까 막 약간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말빨이 워낙 좋으니까 일단 듣겠어. 목요일날 민수가 하더라고요. 어제 명준 집사님이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러면서 밤에 또 성은이도 하고
어제는 좀 개발세발 했는데 오늘 뭐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해보니까 안 돼. 물론 뭐 타이머 5분 안에 말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진짜 구원받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다가 보통 그 이단에서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막 전곡 딱 찔리면 더 큰 선생님 데리고 올게요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답을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적용할 수 있어요. 진짜 불신자 상태,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인가? 아니 그래야 그리스도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세히 봐봐라. 문제가 왔는가? 그 문제를 주목하여 봐라. 자세히 보면 보이더라. 자세히 보면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닌 게 보이더라. 어려운 일 딱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 막 허우적대지 말고 잠깐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가 뭔지를 잘 봐봐라. 그러면 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에 따라가시면,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시면 반드시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고 이 자리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도요, 아까 사명감 말씀드렸지만 그 불신자들도 영적인 것, 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멋있어하고 존경하는 분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하나님 안 믿었어요. 막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간혹 가다가 혹시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막 천국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난중일기나 그분이 기록하신 얘기를 보면 뭐 전혀 하나님 믿은 흔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도 뭐라 그랬냐? 이 칼 가지고 하늘에 맹세한다. 왜 하늘에 맹세해요? 장군이 하늘에 뭐 있는데? 근데 하늘에 맹세하니 강산이 두려워하고, 뭐 그게 자기의 그냥 각오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믿음이 있다니까요. 다 해놓고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천하의 나폴레옹, 막 그 나폴레옹 키가 작았다고 유명하던데, 그 대단한 나폴레옹도 신을 비웃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천재의 능력이라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기회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갑자기. 에디슨이 뭐라 그랬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그랬는데, 꿈꾸는 다락방에서 그걸 강조해요. 이거는 99%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 있어도 그 노력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1%의 영감, 그 90%, 99%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인스피레이션, 뭔가가 나를 감명을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감명이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확인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순응하고 묻어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던 터라 잘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회개해야 되나 보다, 예수님 믿어야 되나 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의 삶을, 그런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대중교통도 못 탔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비행기 태워 보내시더라고요. 그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니까 대중교통이 다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막 소심한데 막 필리핀으로 대학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른들한테 잘 말도 못하는데 장교로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진짜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적용해 보시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불신자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뭐를 따라갔냐면, 자기 개인의 욕심, 내가 뭐 되겠다, 내가 이거를 뭐 이루겠다가 아니라, 와, 이게 하늘의 뜻이다, 이게 이 시대의 요청이다, 뭐 이런 거를 보고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흔들려요. 웬만한 실패 와도, 누가 막 공격을 하고 막 죽을 위기가 와도 안 흔들려요. 왜? 하늘의 뜻인데?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내가 부름 받았다. 그래서 이 훌륭한 분들이 욕심도 없고, 그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하도 막 임금의 총애를 받고 이러니까 막 고발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이없는 거, 털었는데, 원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먼지가 안 나냐? 그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관리인데 뭐를 축적하냐? 내가 백성을 위해 사는데. 그래서 류성룡과 이순신 둘 다 백의종군하고 상관없다. 내가 군복을 입었든 내가 관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나는 백성을 위해 산다. 나는 왕이 뭐라고 한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왜? 그게 하늘의 뜻이니까.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분적인 진리가 다 있어요.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순신이 사직필생, 생직필사. 죽으려고 하는 자 산다. 살려고 하는 자 죽는다. 근데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 뭐가 빠졌어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말은 내 사전에 없다. 난 할 수 있다. 근데 아니죠. 우리 원담 메시지 받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거 놓치면 막 합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이 에디슨도 노력 플러스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디서 그 영감이 옵니까? 귀신이라도 그 영감 주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리 아일리시라는 가수. 노래 진짜 잘해요. 목소리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 영감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에 사로잡혀야 되는 뭐 커버 썸네일 같은 거 보고 뭐 질질 뭐 이런 여자 마릴린 맨슨 느낌 나요. 왜 그렇게 예쁜 얼굴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분적인 진리와 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죠. 천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구원,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어설픈 다른 섞인 거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랑, 하나님이 원래 주신 행복,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공,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것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이게 뭐 평생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있어도 이거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갈보리산.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후에, 다 끝내신 후에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왜 살게 하십니까? 증인 되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곳 감람원이라 하는 산.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도저히 그럴 분이 아니에요. 어제 이번 주에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상관없는데 재한 형제네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담 좀 해달라. 전화 와가지고. 뭐냐? 여자친구랑 지금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제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일이 바쁘다고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렇구나. 이제는 곡도 잘 안 써줘요. 그렇구나. 그림도 잘 안 그려줘요. 다 안 돼요, 뭔가. 엄마도 아프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해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기적들 다 했는데도 이집트의 왕이 안 놓아줬다.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질 않는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놓아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믿었을 때 우리가 놓아졌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보니 어디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 배고파요. 목말라요. 누가 쳐들어와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셨죠?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체험하라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낑낑낑낑 목적 없이 막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삼시세끼 밥 주니까 그냥 괜찮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지금 기회다. 재하나. 그리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제가 찬양을 들려주면서 재하나, 너가 기타도 치고 하는데 네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 우리가 7시에 모여서 찬양한다. 와라. 무슨 노래 하는데요? 노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곡한 것들이 재한이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어머니가 오셔서 못 오고 오늘도 못 왔어요. 처음으로 재한이가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한 거죠. 꽃들도 구름도 막 찬양을 한 거예요. 악보도 없는데 재한이 막 치더라고요. 그걸 꿈꾸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나오는 거를. 왜요? 우리가 그 인생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재한이가 저보다 더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과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없으면 저는 재한이보다 못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의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자리에서 누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까 참된 힘 어떻게 얻는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에 모였어요?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그래서 마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 왜 우리를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냐?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 전도 운동.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달되어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체험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비밀이 없으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소명.
이름을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요한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고백해 보여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요한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낯을 피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바울을 부르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고가 아니고 그릇이라. 그릇이라고. 그릇이라고. 왜 못 알아듣냐고.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할 일이 있어요. 아니 이 노트북도 할 일이 있고 이 마카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지루할 때쯤에 제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없죠? 창세기 12장 3절 안 쳐라고 안 했어요.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되네요. 아브라함 왜 부르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방송실에서 뭐라 했겠죠? 전도사님 이거 안 줬는데. 네, 알아요, 진호군. 네, 압니다. 미안해요.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 막 불신자를 사귀게 된다. 그 불신자가 복 받은 거예요. 저기 우리 그 텔레마케팅으로 연결된 그 보험사 팀장님도 결혼한 지 지금 2년이 안 되셨는데 지난주에 막 얼굴이 막 지치셔가지고 오늘도 엄청 지치셔서 오셨는데 힘들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팀장님이 그 가정, 그 시댁에 가신 게 그 시댁한테 엄청난 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 시댁, 그 남자가 착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그 가정에 가신 게, 그 가문에 가신 게 그 가정 가문에는 복이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고. 그거를 봐야 세상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어?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운 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부르심을 알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뭐라고 하냐. 자기가 갈 길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한테 간 거예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바울을 엄청 비난하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먼저 그냥 다 제껴놓고 이방인한테 간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 나왔어요. 사명.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부름받은 걸 아니까 그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일단 자기 개인의 시간으로 갔어요. 여기에 완전 집중하는 시간. 아라비아 광야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가가지고 13년을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 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 내가 이걸 향해 가야겠구나. 로마를 보아요. 가다가 핍박 오면 도망가기도 하고 잡혔다가 풀렸다가 이걸 몇 번을 하죠. 괜찮다. 이게 묶여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로마로 막 쫙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죄인으로 가요. 묶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신문을 당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야,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바울이 지금 미친 게 아니죠. 그것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에 계속 방을 맞추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현장에서, 그 회사에서, 이 사업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찾는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번 달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묵상하라. 묵상하십시오.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 모든 게 지금 다 쪼그라져 있거든요. 쫙 피시고 호흡을 깊게 하시고 안에 있는 안으로 다 내보내시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오늘도 그럼 나는 왜 행복하지 않나? 뭐가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가? 만약에 기쁘고 좋으시면 왜 좋은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주식이 올라서? 좋죠. 저는 사역자를 하면서도 자칫 잘못 동기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누가 막 복음 듣고 막 변하는 것 같으면 되나 보다. 틀린 동기를 계속 버리시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시라고요? 구원의 길.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진짜 정리해 보세요. 그냥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갈고 닦으세요. 지난주에 김현성 교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1000번 구원의 길 말씀하셨죠. 1000번. 하루에 한 번씩 하면 3년 걸리는 프로젝트. 1000번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침과 밤에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무시로. 오늘 선교사님은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셨죠. 무슨 생각하시냐? 아침에 자기는 머리 이렇게 감고 세팅하는데 15분이 걸린다. 그때 무슨 생각하냐? 여성분들 화장하면서 무슨 생각하시냐? 저는 이제 아침에는 새벽 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운동하거나 뭐 준비할 때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강단 메시지. 요즘에는 1일 1강 그 유행이 지나간 것 같아요. 강. 1일 1강. 1일 1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진짜로. 뭐 1시간 풀로 다 안 들으셔도 돼요. 듣다가 준비하시다가 딱 되면은 출근하시고 출근하시는 길에 또 기도하시고 그 출근길 막 기다리면서 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시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밥 먹으면서 그냥 살찌나 안 찌나 많이 먹었나 맛없나 맛있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으시는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